어른아이를 벗어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미국에서는 어른아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른아이란 지능이나 체격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아이 상태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의존적으로 양육받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의 체격이 커지고 지능이 높아졌지만 정신연령은 낮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14살 때부터 집안 식구 모두를 먹여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시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독립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 30이 넘어 결혼까지 하고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른아이들이 많아질 때 기업이나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정상적인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존하지 말고 독립해야 합니다. 아이의 특징은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옆에 있는 아기가 울면 따라서 운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장난감도 옆에 아이가 가진 장난감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기서 이 소리하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기서 저 소리하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에 흔들리는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고 하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정신적 성장은 이런 의존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성숙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주관이 생깁니다. 이때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조금씩 주관을 갖게 되면서 신입사원 시절과 다르게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그만큼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뢰해주고 실수를 해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수가 없이는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 모임의 사회를 보는 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적어주고 그것을 그대로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미 중년에 접어든 아들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잘한다고 했겠지만 결국 자녀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교육과 성장은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라기보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주의를 벗어나 상호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자기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말하던 사도 바울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향악단의 연주자들, 축구팀의 선수들은 각각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주하거나 경기에 임할 때는 항상 악단 전체나 팀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신세대의 문제점은 독립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데는 9세대보다 앞서지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더 큰 결과를 이루는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면에서 오히려 약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사람은 조직체 내에서 팀워크를 통해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체의식을 느끼는 직장인들은 계속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 갱신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읽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엔가 부족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완전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으려면 그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당장 의식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자신이 성숙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자기중심적인지 상호 의존적인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현재 여러분의 직장에서보다 나은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성장을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몸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자라지만 정신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